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여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별의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5편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라라는 그 방법들이 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뭐 스밋이라든지 시가연이라든지 깃딧이라든지 이렇게 쓰여졌을 때 어떻게 찬양을 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이 시편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그렇게 이제 시가서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이렇게 5권을 시가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찬송가 중에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봐도 찬송가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찬송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앞부분에는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부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대강절에 부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을 기다림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보혈의 찬양, 구속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구속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 그 뒤로는 이제 우리의 간증들이 나오고, 끝분으로 가면 이제 제자에 대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런 찬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 그냥 찬송이 쭉 돼 있는 게 아니고 찬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분이 되어져 있듯이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시가서라 할 때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은 우리의 그냥 간구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가서인데,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것을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보면 그때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찬양이었단 말. 오늘날로 우리에게 하면 찬송가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문화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읽고 하니까 오늘날에는 이 시편, 전도, 아가, 잠언, 그다음에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성문화로만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렇게 읽고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전체 내용을 시편은 뭐 길지 않잖아요, 그죠? 짧으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아 이것을 어떻게 찬양했었을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그다음에 테너, 베이스가 다 이렇게 곡이 벌써 다 되져 있지만 복음성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소프라노 단음만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불러보면서 아 이거는 베이스는 어떻게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아 이렇게 베이스는 넣었으면 좋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편을 두 번째로 이렇게 묵상할 때는 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좀 찬양을 하고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묵상만 이렇게 해도 그 말씀 안에서 들려져 오는 이렇게 의미가 우리 심령 속에 더 깊이 전달되어진다. 그렇게 기억하면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1절에 보면 다윗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지지만은 거의 없지만은 뭐냐면 옛날에는 임금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권세가들이 중심이에요. 권세가들이 중심이 돼요. 그다음에 오늘날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직장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 이렇게 전출을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회사가 있고 좋은 기업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에 있는 그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전이라든지 또 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역 분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경기도 서울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도 몰리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 권력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인 예루살렘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이 땅의 것뿐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중심의 도성에 거할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합니다. 밑으로 12가지 이런 사람 하는데 오늘 이 12가지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 하나님의
이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면서 12가지를 기록해 놓는데 한번 보시죠. 그 12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고 있는가. 그 뭐 한 가지만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1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오늘날 그런 얘기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뭐 누구나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좀 관대하고 남한테는 좀 엄격하는 그리고 내 중심이 되어지고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본성.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같은 인품이고 같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하다못해 가지고 내가 학교 출신이 어디다 그러면 내 학교 나온 사람들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같은 성씨로 뽑아주고 싶다든지, 같은 동네에 뽑아주고 싶다든지, 이런 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끌린다면, 외국에 가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워낙 글로벌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었는데 가서 오랜만에 현대차가 굴러가는 거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뭐 차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현대하고 저하고도 상관도 없는데 그냥 현대차가 한국차라고 한국산이니까 그 현대차가 굴러가는 걸 보기만 해. 나하고도 상관없고 그 운전수와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 차가 굴러가는 것만 봐도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내 안쪽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쉽지 않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의를 행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가면 이게 이제 살다가 보면 이민 가서 살잖아요, 그죠? 이민 가서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친구들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막 친해져 가요. 근데 대학교 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한 7~80% 가까이는 60%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그룹이 달라져 가요. 예를 들면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되어서 가면 이제 뭐 아시아권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그다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같이 이런 것들이 어울리기 시작해요.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 몇십 프로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리고 또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똑같이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무슨 성씨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런 것처럼 백인 사회에 들어가도 그것들이 이제 달라져 가요. 점점 깊이 들어가고 점점 높이 올라가면 너 이민이 네덜란드겠냐, 조상이 네덜란드겠냐, 아니면 프랑스겠냐, 독일겠냐, 그 다음에 영국겠냐, 영국에서도 이제 다르잖아요. 아일랜드겠냐, 안 그러면 잉글랜드겠냐, 뭐 스코틀랜드겠냐, 이게 구분이 되어져. 그 안에서도 백인들 사회에서 그런 구분들이 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3세들도 그런 장벽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다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공정이라는 것, 공의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도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간다라는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마음에 뭘 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뭐 요새 진실을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암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이 걸린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고. 그런데 회사가 뭐 충분히 정말로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어떤 날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다든지 하면 또 좋은데, 그런 게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몇 개만 터지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 자기들의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는 것보다는 서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 뭐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진실을 진짜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하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쓸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로는 혀로는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존대하고. 오늘날은 그렇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망령된 자가 누군지 아닌지를 상관없이,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봐주고 안 봐주고 차이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오늘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일은 오늘날 거의 없어지는 상황들 중에 하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세상 네가 어떻게 살라고, 눈 뜨고 코베가는 시대다. 옛날부터 그런 시대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를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보면 친구가 있잖아요. 쟤는 한마디 하면 그 말하면 꼭 지켜, 아니면 못하고, 이런 그 말에 대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섯 번째로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돈놀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래요.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같은 야곱의 12 형제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 오늘날 돈을 빌려주고 이자 안 받는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죄인이라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자를 안 받으면
더 그냥 뭐 있어도 안 갚는 경우도 있고 또 재촉 안 하면 안 주고 막 이런 사람 속에 근본이 악이 존재하잖아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구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자 받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 잘못하고 죄 지을 때 4배나 갚으라 그러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가면서 바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할 때 바로 재판을 한다 이 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재판을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재판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몇 대 몇으로 재판 날 거다, 몇 대 몇으로 재판 날 거다 그랬는데 8대 0으로 전부 다 인용을 했잖아요. 그때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촛불 막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기가 4%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자기들이 이 재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저 사람은 탄핵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닌데, 그래도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촛불 집회, 이 그 국민들의 그 함성 소리에 자기가 반대를 했다가는 그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8대 0으로 합쳐줬다. 그런 판사들의 그 8명 중에 1명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8명 중에 1명이 그 고백.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건 탄핵할 게 아닌데, 그게 8명이 다 그렇게 내가 동참을 해준 것은 저 백성 국민들의 저 촛불 집회 저 소리 때문에 자기가 그냥 반대했다가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심해서 동참해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놓고 정당하게 재판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한 명도 정당하게 하면 7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대로 그런 거 아니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 누구까지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었던 헌재까지도, 헌법을 지키는 헌재까지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앞에서 왕으로서, 왕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적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 성산에 거할 자 참 많지 않은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장막에 거할 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지만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